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쁘게 한다고 머리를 손질을 했는데 몽실이처럼 머리를 해놨거든요. 자, 오늘 참 다양한 말씀 듣네요. 그렇죠? 여러 교단에서 오셔서 또 저희가 아는 얘기도 있고 또 생소한 얘기도 있고 하나 모든 말씀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말씀을 준비한 게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고민했거든요. 이 말씀을 해야 될까? 저 말씀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그냥 어저께 저녁에 결정한 걸로 하자 해갖고 지금 바로 정리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 포럼 때 사사기에서 기도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 2탄으로 제가 연이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고 하면은 뭘 주로 기억하시나요? 300명으로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이방인의 미디안 족속과 또 동방사람과 또 하나님의 천천지 왼수인 아말렉과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300명 쳐부신 그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제가 20분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이방과 전쟁했을 때 들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손에는 이게 여기는 좌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왼쪽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랑 같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 부실 때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 동무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며 전쟁을 벌여서 서로 도망가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잘 아리까리에서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찾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서 올려드릴게요.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여기 칼 안 들었잖아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은 이것을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이 주요 내용, 천국을 예표하는 모든 내용, 또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든 내용은 다 비유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죠. 우리가 비유를 다 안다고 하지만 또 이런 비유는 아니고 우리 유경원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언된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고 또 천국이나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는 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이 비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안다고 치자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알아야지.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이들이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모르고 예언된 말씀을 모르니 오셨던 메시아를 다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빗대었던 이 횃불과 이 나팔이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게 아닙니까? 그것이 칼이었습니다. 안 믿으시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계시록이 뭡니까? 주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모습, 곧 이 예언의 모든 비유된 표현들이 실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게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부터. 그러면 예수 이전에 그럼 율법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서하나 목사님 책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행악으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들을 주신 게 율법인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원죄를 구원할 수 있었다? 없었다. 달마다 년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이 죄를 피값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가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을까요? 이 피의 대가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먼저 그거는 5장 말씀이니까 나중에 보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자 전쟁에 쓰는 도구는 분명히 칼 맞죠. 방패 있어야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지 뭐 핵포탄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이 계시록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록해 놓고 그때도 뭐가 있어? 전쟁이 있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내 생물을 불러서 혼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장 1절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바라며 오라.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갖고 왔어요? 활을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시대에 전쟁할 때 활 쏘면서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 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는 큰 칼이 또 나타납니다. 지금 칼로 전쟁하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칼이다 활이다. 또한 이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있어? 저울 있어. 저울. 무슨 전쟁에 쓰는 것들이 활이 있고 칼이 있고 전쟁 들고 쌓이면서 이거 달면서 이거 몇 근이야 한 근이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전쟁의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신원천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후다닥 바쁘시다고 가셔갖고 저 바깥에서 저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진짜 귀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 진리를 알아야 영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가 뭐였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완벽히 다 알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네. 다 아멘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아직까지서 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뜻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초림 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육체는 없죠. 육체는 없고 뭐가 올라가셨어요? 영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서 이렇게 쭉 이어가서 보면은 16절까지 예수님의 영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영이 곧 뭐다? 말씀이다. 성경은 분명히 영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고 점도 흠도 없다는 건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곧 뭐다?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이
이 영이 거룩한 영이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남겨주고 가신 이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그렇죠.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이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게 예수님인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양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왜? 영이니까. 영의 양식이야. 영을 창조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맞죠? 그럼 우리가 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다, 하나님이다, 막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신의 소생이야. 그쵸? 어떻게 신의 소생이야?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의 소생이라고 했고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믿었던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율법,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이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은 가고 없는 이때에 우리는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성령을 뭘로 알았어? 지금 말씀이 너무나도 난무하게 퍼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찾아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으니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 맞죠? 저 스카이 어느 이상한 데 말고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이 모든 말씀,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이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들이 누구를 고대합니까? 허무한데 종노릇하기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들, 난 딸인데 어떡할 거야? 난 딸인데. 그 말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씨 가진 자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씨 가진 자들. 어떤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만 갖고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 되는 거고 또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일어났던 육적 사건이 그냥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이 되거든요.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제 기도원이 전장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횃불도 또한 항아리도 나팔도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들과. 그런데 희한해요. 성경을 계속 상고를 하다 보면 싸움은 누구끼리 아니라 적들끼리. 너무 신기하게.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사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의 공백을 노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기생의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형제 70인을 쳐 죽입니다. 한 반석 위에서. 그리고 세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이자도 세겜에서 났거든요. 그 옆에 밀로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야, 70인의 아들이 이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아. 왕이 70인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네? 해서 이 형제들을 유린해서 죽이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명의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이들에게 세겜 사람들, 이 밀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듣는 앞에서 저주를 하거든요. 비유로. 야,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보고 네가 우리들의 왕 좀 해라 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아니 나의 이 기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름인데 내가 너희들만의 기름으로 쓰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 나 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무를 찾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 나무들 중에서 네가 우리 나무의 왕이 되라 했더니 내 아름답고 이 단맛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건데 내가 너희들의만 왕이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난 싫다. 세 번째, 포도나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맨 나중에 이 가시나무, 이 엉겅퀴가 결국은 너희들을 불로 살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거든요. 근데 저주 내리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근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에는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까? 육적과 영적 전쟁의 역사인데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 요담의 저주를 귀담아 들으셨어요. 3년 후에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뭘 줍니까? 악신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둘 다 멸절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육적인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초림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유대교 세상은 이 국교 자체가 하나님 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교회였는데도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당들, 청년당들, 뭐 여러 가지 당들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들의 당학은 비교할 게 아니야.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한 300개 돼, 300개.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계시록 17장, 계시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님 오실 때를 기록한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음료도 나와. 가장 중요한 음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음료 나와. 음료 나오는데 누구도 나와? 8번째 왕은 또 누구야? 그런데 서로 친하게 지나다가 이 음료를 8번째 왕이 옷을 벗기고 불로 사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일 때도 육적 전쟁과 같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악신을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우리 성경은 항상 소속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속인가? 나는 마귀의 소속인가? 우리는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 너무나 말. 제가 사실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하려고 준비해갖고 왔다가 다시 제가 구약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얘기한 게 우리 홍보성 목사님이 역사관 쪽에 제 이름을 거기다만 적어놨는데 그거를 적어놓고 하고 이거 구약 역사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기도원 얘기를 다시 꺼냈는데 요거 한 절만 읽고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 서은아 목사님이 이 시간을 붙들어 매고 싶다 그러는데 저야말로 매고 싶습니다. 고린도전 3장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적이 나타날 때 나중에 하나님이 이 공적을 불로 살릴 때 남는 게 있습니다. 금과 은만 남거든요. 짚으로 된 것들, 나무로 된 것들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금과 은은 뭐죠?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리가 섰을 때 결국은 나는 살라지는 자입니까?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자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맞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3장 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나주에 보면 이 더럽히는 자에 대한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건데 이 나나주에 보면 말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야. 그럼 말로 더럽혀져.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 말? 지 말, 사람의 말. 진짜 이게 결국은 말 전쟁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성경 펴놓고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해보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유구무원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르쳐줬는데 네가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달마다 이 모임이 있고 이 갓탤런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됐으면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